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시간이 저번 주 토요일에 됐어야 되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뭐,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니죠. 뭐, 인터넷 회선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아무도 접속하지 않고 계시고요. 저 혼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10시에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무신 심사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다른 날짜로 옮겨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 기도로, 어, 최민순 신부님의 두 시편, 두 번째 시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온과 온 누리의 임금 메시아,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들썩이며 무백성이 헛일을 꿈꾸고 있는고, 야훼를 거슬러 그 그리스도를 거슬러 지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며 저들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저들의 올가미를 내던지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도다.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디어 분노하사 저들을 호령하시고 성화 같이 저들에게 호통치시며 나는 내 거룩한 시온산 위에다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하시도다. 주님이 결정하신 바를 내 두루 알리려노니 나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 너는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청하여라. 나는 이방인들을 내 유산으로 땅의 맨 끝까지 내 소유로 주리라. 너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옹기장이 그릇처럼 그들을 들부수라. 임금들아 바야흐로 깨달으라. 땅을 다스리는 자들아 익히 배워라. 두려움으로 야훼님 섬기라.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예배드리라. 자칫하면 불붙는 주님의 역정 행여 진노하실세라 너희 죽을까 저허하노니 주님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제 뒤에 보이는 성당 있죠? 네, 배경 화면으로 쓰이는 성당이 바로 루르두 성모님 발현지에 있는 루르두 성당입니다. 이 맨 윗부분이 제1성당이고요. 그 밑에가 제2성당. 그리고 요 앞쪽으로 여기 조그맣게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요 다리 있는데 어디냐면은 쭉쭉쭉 예, 요 부분. 요 손가락 끝부분에 조그만 황금으로 된 거 조그맣게 보이시죠? 네, 요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여기가 로사리오 대성당, 제3성당 그 지붕입니다. 그래서 로르도의 성모님 발현지는 이 성당 밑에 있습니다. 밑에 절벽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동굴, 우리가 알고 있는 루르도 성당 동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모님 발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 발현지 위에 지은 성당이 바로 루르도 성당이고요. 이 루르도 성당 제3성당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바로 루르도 성당에서 루르도 성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기적의 샘물, 기적의 물이죠. 기적수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기적 무술을 떠오기도 하고, 또한, 옆에 침수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갖고, 침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할 때는 쭉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침수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침수할 때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쭉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하고 같이 또 침수한 준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는 그날 이 루루드 또 파티마 또는 또 다른 성모님의 발현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다른 점 무엇인가까지 했죠. 그래서 가톨릭은 무엇인가 또서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가톨릭 교회의 기본 개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필요한 것, 종교적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했고, 계시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카톨릭은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 이 카톨릭, 천주교, 기독교는 바로 이 계시 종교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 나눠지는 건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공적 계시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바로 성경을 주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적 계시는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적 계시도 또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결코 공적 계시를 이길 수는 없고요. 공적 계시의 보완 형태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 종교, 자연 종교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어떤 종교인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인간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 세운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종교이고, 카톨릭은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물음들에 대하여 직접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카톨릭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번째 문항, 십자성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성호라고 하죠. 십자성호를 그을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데,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기도할 때 물론 뭐를 시작할 때 마칠 때 언제나 손으로 십자 모양을 이마와 가슴과 양 어깨에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성호경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 일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하고는 좀 다른 기도의 시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성호경을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은 늘 지켜줘야 되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성호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성호,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으로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성호 긋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왼손을 먼저 가슴에 붙이고 오른손가락을 모두 한 대 모아 이마에서부터 성부와 또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성령의 의미로 하며 십자가를 긋고 곧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가슴에 모으면서 성호경에 남은 부분을 이름으로 아멘 하고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성호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호경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다, 시작하는 기도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바쁜 와중에서 기도하기가 좀 힘들다 할 때는
그냥 성호경만 그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향을 두고 성호경만 그셔도 그것도 또한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바쁠 때는 그렇게 성호경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호경을 자신 있게 숨어서 긋지 마시고 자신 있게 성호경 기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10번째, 우리 인간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교의를 받들어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응답하는, 즉 받아들이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응답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란 인간이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인간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켜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를 지켜나가고 또 실천해 나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응답,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응답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받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아닌 지위나 권력 또는 돈을 최고의 의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것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그 예수님 또 하늘 성부이신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온전히 맡기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토마스 사도의 그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 즉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은 결단이 필요하다. 즉 바로 지금 현재의 결단, 지금 곧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듯이 지금 내가 내리는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기로 한 우리는 돈이나 권력 또는 우상으로 섬기거나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이나 점술 등은 즉 미신, 점 보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사람을 미혹하여 옳지 않은 길로 유인할 뿐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신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미신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신이나 점술 등은 사람을 미혹하여 올바른 길로 옳지 않은 길로 유인할 뿐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톨릭에서 종말론은 사람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곧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도록 현재에서 죄악의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이제 곧 망할 거니까는 다들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1999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이야기처럼 2000년도 뭐 1999년 12월이었나요? 그날이 오면은 뭐 휴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는 모든 재산들을 다 나한테 갖고 와라 뭐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챙겨서 도망갔나요? 그 목사가 그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순간 현실을 뭐 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살겠다고 또 나 혼자만이 잘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유사 종교들 있죠. 그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네, 그런 종교들 그런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 유사 종교들 보면은 곧 있으면은 이제 세상이 망할 것이니까는 우리 교회만 따라라, 우리만 따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따르다 보면은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되니까는 이제 현실을 충실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하는 것들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 카톨릭의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종말론은 마지막 때 하느님만이 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종교, 현실적인 믿음이 바로 가톨릭, 즉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세를 잘 살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내 덕을 쌓아갈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잘못 살지 말고 착하게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카톨릭 또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휴거가 되니까는 다 있는 돈 다 갖고 가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착실히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점이 바로 우리들의 카톨릭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므로 카톨릭 신자들은 전생이나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일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새로 태어나는데 이와 같은 하느님과의 만남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환생을 통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결정적인 단 한 번이며 그 만남을 위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윤회 사상은 이렇게 서클,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죽고 이 원을 벗어나는 것,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카톨릭 그리스도교의 시간관, 인생관이나 모든 생활관은 즉 일직선입니다. 태어나면서 죽고 죽은 다음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게 일직선으로 시간관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신학으로 인해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간다. 그 구원의 그 포인트를 향해 간다라고 해서 이 창조적인 진화라고 해야 되나요? 점차 올라가는 그러한 원풀 모양의 시간관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학은 일직선이다. 가톨릭의 시간관은 그리스도교의 시간관은 일직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구원. 네, 이 일직선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가? 가톨릭 교회는 조상을 공경하는 제사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허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제사를 위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으로서 돌아가신 조상님께 대한 효성의 표시로 음식을 장만하고 정갈한 마음과 효심으로 절을 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조상을 공경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존중합니다. 즉 카톨릭에서는 이제 현재 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을 미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상에 대한 공경의 표현으로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지방, 귀신은 신을 부르는 신주라고 그러죠. 그것을 설치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 사진이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여기도 나오네요. 가톨릭 신자도 조상님들을 위해서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십자가와 조상의 사진을 모셔놓은 다음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예식을 허락합니다. 다음 미신적인 요소, 신위, 신주, 윗배, 지방이라는 유교적 재래 용어를 쓰는 것과 훌령을 불러들이는 충문을 읽는 것을 금합니다. 즉 영을 부르는 것을 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죽은 조상의 영혼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채 죽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보상을 치러야 할 때 그 영혼의 죄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공예 이전에서는 뭐랄까 제사가 금지되어 있었죠. 그래서 옛날 구교 집안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로 제사가 없어요. 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로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적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른 집 갔을 때 제사 드리는 거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저희 집안에서 처음부터 음식을 차리고 뭐 지방 쓰고 뭐 아니면 위패를 모시고 뭐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냥 구교 집안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깨끗하게 전부 다 씻고 둘러 앉아서 고상을 앞에다 놓고 촛불을 켜고 연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였으니까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다 함께 성당 가서 미사를 하든가 아니면 성당 가서 미사를 다 하고 돌아와서 다 함께 음식을 먹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또 그 요즘은 연도라고 해서 악보로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는 성교 예규 해가지고 그냥 악보 없는 글씨로만 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그 연도 맞추는 음이 다 틀렸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더 음을 이쁘게 하는가 아니면 또 연도 대회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또 각 성당마다 연도하는 법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성당의 연도가 더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대회도 있었고 또 서로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통일성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애는 그때 당시에 연령에 전국 회장님이셨나요? 서울교구 회장님이셨나? 김득수 회장님 아직 생존해 계실 텐데요. 그 회장님께서 그것을 집대성하셔서 연도의 통일성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연도는 그때 당시에 노력하셨던 분들로 인해서 통일성 있게 집대성이 된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연도에 대해서 좀 각 지방마다의 특색이 없어졌다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한때 모여서 어디를 가서든지 같이 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본당을 옮기면 연도도 새로 배워야 됐었고, 또 그 본당의 특색에 맞게 좀 변형이 시켜였어야 됐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는 제사는 지금 현재는 미신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사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설이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이 유교식 제사를 하는 걸 보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허해야 된다, 허락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라기보다는 미신의 행위에 가깝다라고 해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서 이 제사가 미신적 요소가 강하다라는 그 논쟁이 더 우세하면서 이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금지된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쳐서 우리나라 초기 교회 초기 교회 신자분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상에 대한 이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래요. 제사가 허용되는 쪽으로 미풍양속으로 보고서는 허용되는 문화의 차이로서 인해서 허용되는 쪽으로 허가가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드리는 진정한 제사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채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보상을 치러야 할 때 그 영혼의 죄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3번 가톨릭 교회란 어떤 곳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불러 모으신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되며 2000년 동안 사도로부터 이어온 정통교회요. 지상의 신앙의 순례자와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과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모두 일치하여 오직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보편적이다라는 것, 하나이다라는 것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도로부터 이어온 정통교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순례자로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선교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사제직과 왕직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구원 사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면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하나의 몸으로 이루며 한 분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즉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 하나 되기가 참 힘들죠. 서양에서는 그래도 영어나 다른 언어들로는 최소한 주님의 기도는 통일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쓰는 주님의 기도가 다르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같은 내용으로 외우고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쓰는 주님의 기도와 가톨릭이 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가 틀리죠.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것만이라도 통일시키자 해서 기도됐던 것이 성경하고 주님의 기도를 통일시키자 해서 했던 것이 공동 번역 성서를 통해서 일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가톨릭만 공동 번역을 쓰고 개신교는 각각의 번역본을 쓰는 바람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통일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특징,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기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현존하심으로 교회는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지니고 있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교회는 보편됩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 위해 세워졌으며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신앙 유산을 보존하고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 주교들이 있죠. 네, 주교님들을 바로 사도들의 후계자로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같은 경우에도 로마 교회의 주교죠. 로마 교회의 주교입니다. 로마시, 예, 로마 교구의 주교가 바로 교황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7가지 성사로서 은총을 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인문성사인 세례, 견진, 성죄성사가 있고 치유성사인 고해, 병자성사가 있으며 그리고 친교성사인 성품, 혼인성사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칠성사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에게 은총을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리고 14번 가톨릭 교회 규계 제도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전례와 특징을 말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어디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무를 마련하셨습니다. 성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맡겼고 평신도에게는 다 가르치는 것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직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수도자는 하나님께 봉헌되어 교회의 구원 사명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지죠. 그래서 성직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 주교의 협조자인 사제와 부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직자들은요, 교회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 바로 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시죠.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전례와 특징, 한국 교회의 전례와 특징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래되어 온 것이 아니라 230여 년 전, 한 250년 전이죠. 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생적 모임이 이어오다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라는 책들이 중국으로 갔던 사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책으로서 또 서양 문물, 새로운 문화로서 책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됐고 그 책을 공부하던 신자들,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종교가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대대로 반대되는 걸로 동학이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서학이다 해서 서학이다라고 해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지다가 그때 당시 그 모임에 있던 분들 중에서 그 모임에서 이승훈 선조께서 이제 혼자 사신단에 합류하면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첫 번째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84년 북경에서 프랑스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또 조선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다 해서 베드로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돌아오면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됐고 현재 명동성당 부근 명례반에서 정기적으로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외국 선교사가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여 세계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선교사가 들어서 미션이라는 영화 보듯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리를 전하고 믿음을 믿게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먼저 공동체가 생겨서 먼저 교황청에다가 아니면 그 교회를
신부님을 파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이 중간중간에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가성직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같이 형제 자매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안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 때문에 유교 사회에서의 도전 의식, 도전하는 사회적 체계를 도전하는 반사회적 단체로서 또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국가 사회의 이념적인 근본을 유교에 두고 있었고 또 엄격한 신분 차별했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엄격한 신분 차별의 사회에서는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분 차별이 있는 데가 있죠. 인도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카스트 제도 내에서 이 명예살인이라는 것들도 많이 자행되고 있죠. 자기와 같은 출신 사람과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명예살인까지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분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신분제도에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가톨릭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어설픈 위험 세력으로 판단한 당시 지배층은 가톨릭 신자를 부모도 나라도 모르는 대형 무도의 무리 또는 사학주의로 몰아 4번에 걸친 큰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신유박해, 기백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 외에 또 자잘자잘한 각 지방의 박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5년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 상하이 금강성당에서 사제 수품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조선인 사제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도 그 전에 순교자들, 그래서 신유기의 병인박해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3명이 1984년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통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이 되었고 14년도에는 124분이 시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도 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가톨릭교회 신앙 선조들의 훌륭한 신앙 유산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으며 직접적인 복음 선교 활동 물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나눔 실천하고 있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고 또 사회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15. 성당은 무엇이고 성당에서의 특별한 장소는 어디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것 했는데요. 지금 한 30분 조금 넘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조금씩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 보여드릴 것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침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